할렐루야. 금요일 아침 기도에 오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또 환영합니다. 제가 짧게 기도함으로써 아침 기도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은혜감하신 사랑의 하나님, 이렇게 또 금요일을 또 저에게 허락하여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또 함께하는 이 시간 가운데 또 하나님의 말씀을 품고 또 아침에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시고, 그리고 또 아침 가운데 또 주님의 또 그 빛 대신 주님을 또 짊어지고 섬기면서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세요.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수 열방의 소망, 예수 열방의 소망, 예수 우리의 위로자, 주는 온 땅의 영원한 소망, 예수 어둠 속의 빛, 예수 변함없는 진리, 주는 온 땅의 빛이 되시네. 우리 위에 죽으시고 다시 사신 생명의 주, 주님만이 소망이요 변함없는 반석이라, 주님만이 온 세상을 비추시네. 또 죽음에서 부활하신 우리 구주 평강의 왕, 주를 믿는 모든 자의 소망 되신, 주를 믿는 처음부터 예수의 열방의 소망, 예수 열방의 소망, 예수 우리의 위로자, 주는 온 땅의 영원한 소망, 예수 어둠 속의 빛, 예수 변함없는 진리, 주는 온 땅의 빛이 되시네. 우리 위에 죽으시고 다시 사신 생명의 주, 주님만이 소망이요 변함없는 반석이라, 주님만이 온 세상을 비추시네. 또 죽음에서 부활하신 우리 구주 평강의 왕, 주를 믿는 모든 자의 소망 되신, 주를 믿네. 나는 찬양하리라, 나는 찬양하리라. 주님 그 이름 찬양, 예수 크신 주 이름 나 찬양하리라. 나는 찬양하리라. 주님 그 이름 찬양, 예수 크신 주 이름 나 찬양하리라. 나는 영광 돌리리, 나는 영광 돌리리. 주님 영광의 이름, 예수 크신 주 이름 나 찬양하리라. 나는 영광 돌리리. 주님 크신 이름, 예수 크신 주 이름 나
나타나리라. 이 시간 우리가 함께 또 기도드리길 원합니다. 우리 각자의 그 바쁘고 다른 일상 속에서도 나는 입술로 주를 찬양하고 주를 또 경배하길 원합니다. 나의 또 마음으로 또 주님께 높이 들여 올리면서 영광 돌리고 또 주님께 나아가길 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더욱더 주님께 나아가길 원한다고 우리 함께 기도드렸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합시다. 들려드리는 하루가 되어지길 원합니다. 오늘 하루도 주님 아버지께서 주시는 그 말씀 붙잡고 살아갈 때에 항상 그 말씀이 성취되어진다라는 것을 알고 말씀 붙잡고 말씀 의지하며 깨어서 살아가는 세대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은 기도하는 자들을 쓰십니다.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성령을 붙잡고 성령 의지하며 성령 충만함으로 살아갈 때에 주님이 주신 능력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이 모든 기도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오늘 말씀은 열왕기하 13장 20절에서 25절입니다. 네, 열왕기하 13장 20절에서 25절 말씀 우리 같이 읽고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20절부터 읽도록 하겠습니다. 엘리사가 죽으니 그를 장사하였고 해가 바뀜에 모압 도적대들이 그 땅에 온지라. 마침 사람을 장사하는 자들이 그 도적대를 보고 그의 시체를 엘리사의 묘실에 들어 던지매 시체가 엘리사의 뼈에 닿자 곧 희생하여 일어섰더라. 여호아스 왕의 시대에 아람 왕 하사엘이 항상 이스라엘을 학대하였으나 여호와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더불어 세우신 언약 때문에 이스라엘에게 은혜를 베풀며 그들을 불쌍히 여기시며 돌보사 멸하기를 즐겨하지 아니하시고 이때까지 자기 앞에서 쫓아내지 아니하셨더라. 아람의 왕 하사엘이 죽고 그의 아들 베나닷이 대신하여 왕이 되매 여호아스의 아들 요아스가 하사엘의 아들 베나닷의 손에서 성읍을 다시 빼앗으니 이 성읍들은 자기 부친 여호아스가 전쟁 중에 빼앗겼던 것이라. 요아스가 베나닷을 3번 쳐서 무찌르고 이스라엘 성읍들을 회복하였더라. 아멘. 자, 이제는 엘리사가 죽음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엘리사가 이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1년이 지난 어느 날의 이야기를 지금 20절에서 21절까지 나눠주고 있는데 엘리사의 일화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간단하게 설명하자면 엘리사의 그런 묘지 근처에서 장례식을 치르고 있었던 현장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있었죠. 근데 갑자기 도적떼들이 이렇게 지나가고 나타났다라는 것을 듣자마자 엘리사의 묘실에 그 장사 지내던 시체를 던지는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저는 이 시체를 던졌을 때 얼마나 이 도적떼들이 무서웠으면, 얼마나 겁이 났으면 보통 그렇게 하진 않잖아요. 그죠? 시체를 던지거나 뭐 그렇게 하진 않는데 참 시체를 급박하게 옮겨두는 그러한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도적떼들이 얼마나 자비가 없었을까. 이 웬만하면 장사 지내는 자들은 그냥 법도 한데 그렇게 하지 않았나 봅니다. 그 정도로 무서운 사람들이었는데 참 장사를 지내든 말든 뭐 이렇게 해치는 그러한 무리들이었던 것이죠. 놀란 나머지 이 장사를 지내는 그 순간에도 시체를 던지는 일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이 시체가 다시 살아났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게 무엇이냐면 바로 시체가
21절에 엘리사의 뼈에 닿자마자 희생하여 일어섰더라라는 이러한 놀라운 세상에 이런 일이 진짜 이 말씀 아니고서는 하나님이 아니고서는 이뤄낼 수 없는 그러한 일들이 지금 일어났다라는 것입니다. 이 장사를 지내던 사람들이 갑자기 그 시체가 다시 다시 살아나서 돌아온 거, 마른 뼈들이 다시 일어나고 다시 돌아오는 그 현장을 봤을 때 얼마나 놀라워했을까요? 참 하나님은 엘리사의 기적은 그 묘실에 들어가 있어도 하나님은 그 엘리사나 아니면 진짜 하나님의 일하심은 정말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그 이상의 것으로 이루어내고 계신다라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또 알 수 있는 거는 하나님은 살아있는 자들만을 사용해서 쓰시는 것이 아니라 죽은 자들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는 역사하시고 그들로서도 일을 하실 수가 있다라는 능력의 하나님임을 우리는 볼 수가 있는 것이죠. 하나님 부르심에 따라 육신 하늘로 올라갔지만 그 죽은 자를 통해서도 이 하나님은 지금 일하시고 계시는 거였습니다. 근데 그 능력은 오늘날도 좀 동일한 것 같아요. 우리가 딱 이 목사님들의 말씀만 들어도 능력이 되고 또 힘이 되잖아요. 뭐 지금은 이 세상에는 없지만 참 그의 이름이 도전이 되면서 익히 들어왔던 뭐 주기철 목사님이라든지 손양원 목사님의 이름만 들어도 참 믿음의 길을 걸어가신 그 참된 신앙의 그리스도인들을 봤을 때 정말 그들의 남긴 영적 유산은 오늘날까지도 그리고 후세대까지도 잊지 아니할 그러한 분들이신 것이죠. 참 그러한 정말 죽기까지 하나님을 부인하지 않았던 그 믿음, 정말 죽기까지 자신의 아들을 죽였던 그 사람까지도 양아들을 맞아들이면서 엄청난 사랑의 원자탄, 폭탄, 완전 사랑을 보여주신 그분들의 영향력은 오늘날까지도 선한 영향력이 일어나게 되면서 정말 지금은 세상에 없지만 그 능력은 오늘날까지도 이렇게 동일하게 역사하고 계시고 일하시고 계시더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하시는 방법은 이렇게 사람의 지혜로 알 수 없고 육체적으로 세상에 남아있어 주의 길을 걸어가는 자들만 쓰시는 것이 아니라 정말 우리 곁을 떠났지만 하나님은 동일하게 그러한 선한 영향력을 끼치며 참 힘이 되고 능력이 되게 하시는 그런 놀라운 일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또 생각이 났어요. 스데반 집사님도 참 그런 선한 영향력이다. 물론 돌에 맞아 돌아가셨지만은 순교를 통해서 그 죽음을 통해서 하나님은 놀라운 몇 배의 정말 우리가 생각할 수 없는 그 상상 이상의 흥왕하여지는 복음이 흥왕하여지는 그러한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참 하나님의 방법은 생명을 어떤 모양이든지 주의 길을 걸어가고자 하는 그를 사용하시고 정말 주님을 의지하고 주께 기도하는 자들을 들어서 쓰시고 근데 그 들어서 쓰시는 것이 정말 그 생명이 닿는 날까지 그 후에까지도 이렇게 일하시고 계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엘리사도 마찬가지잖아요. 뭐 살아서도 물론 죽은 자를 살렸지만 죽어서도 참 하나님은 그를 사용하셔서 참 일으키시는 놀라운 일들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이야기는 22절에 여호아하스가 이렇게 등장하게 됩니다. 여호아하스는 참 여로보암의 죄를 따랐던 북이스라엘의 왕이었습니다. 하나님의 평가는 그는 악하다라고 그렇게 말을 해오고 있습니다. 우상을 자기 뜻대로 마음대로 그냥 가지고 와가지고 뭐 여기저기에 온데단데 꽂아가지고 북이스라엘 백성들을 혼란하게 만들고 참 그의 뜻대로 살아가지 아니하는 자였습니다. 그래야 어떻게 됩니까? 아람 왕에 의해서 흔들리게 되는 것이죠. 나라 전체가 흔들리게 되는 그러한 징계를 맞이하게 됩니다. 그런데 여호아하스는 기도합니다. 정말 기도하는데 그 기도하는 그 자의 부르짖음에 이 하나님이 그런 악한 왕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응답하셨다라고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는 것이죠. 열왕기하 13장 4절에 기록되어 있는데요.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그가 들으심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정말 우리도 이러한 말씀 봤을 때 이 악인의 기도도 그 간절함으로 다시 돌이켜서 부르짖었을 때에 참 다시 하나님은 들으시는구나라는 거를 또한 보게 됩니다. 근데 그 들으시는 이유가 오늘 본문에 두 가지로 설명이 되어 있어요. 왜 들으셨냐?
왜 들으셨을까? 23절인데 우리 같이 한번 23절을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람과 이삭과 야곱과 더불어 세우신 언약 때문에 이스라엘에게 은혜를 베풀며 그들을 불쌍히 여기시며 돌보사 멸하기를 즐겨하지 아니하시고 이때까지 자기 앞에서 쫓아내지 아니하셨더라. 첫 번째는 약속인 것이죠. 하나님은 그 약속을 하셨기 때문에 멸하시지 아니하시고 그의 기도를 들으셨다라는 것입니다. 도대체 어떤 약속이길래 그렇게 들으셨을까? 언약을 뭐 아브라함, 이삭, 야곱 그리고 다윗 다양한 우리 믿음의 그 선진들에게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는 자들에게 그리고 그 후손들에게 계속해서 반복하고 반복했던 그 말씀이 첫 번째 이제 아브라함 때 말씀하신 것이 있는 것이죠. 아브라함 때 창세기 17장 4절과 7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보라, 내 언약이 너와 함께 있으니 너는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될지라.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및 대대 후손 사이에 세워서 영원한 언약을 삼고 너와 네 후손의 하나님이 되리라. 아브라함에게 네 후손의 너의 하나님이 될 거야. 대대로 너의 하나님이 될 거고 너는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될지라라고 하면서 약속을 계속해서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멸하지 않게끔 멸하지 않을 거야. 대대로 그 후손의 영원히 내 언약을 영원한 언약을 삼을 것이다라고 말씀을 해주시더라는 거죠. 그 약속은 매번 상기시키시고 그리고 이번 말씀을 언약을 할 때마다 가르쳐 주시는 게 있는데 정말 이걸 지켜야 한다라고 계속해서 말씀도 해주셨습니다. 근데 아브라함과 이런 이삭과 야곱에게 하신 언약이며 변함없는 약속이기 때문에 이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멸하시기를 즐겨하지 아니하셨다라고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는 것이죠. 그리고 꼭 그 말을 지키나요? 근데 그 언약이 지켜지지 않잖아요. 여러분들도 창세기와 출애굽기 근데 우리들의 삶을 봐도 알겠지만은 참 그 언약을 우리가 말로 고백했던 그 실천 사항들을 지키기에는 우리 힘으로는 안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말 그러면 지키지 아니하면 너가 먼저 안 지켰어? 그럼 이제 우리는 끝이야라고 정말 바로 그 순간에 멸할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었지만은 그래도 끝까지 멸하지 아니하셨던 두 번째 이유는 바로 불쌍히 여기셨다라는 것입니다. 불쌍히 여기셨다. 너무 그 영혼의 인간의 연약함과 부족함과 인간의 체력의 한계와 인간의 이러한 모든 지혜의 부족과 이러한 모든 상황들을 봤을 때 참 불쌍히 여기셨다라고 말씀을 해주시고 계시더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참 인애로우시고 자비로우신 분이십니다. 죄에서 돌이켰을 때에 그를 찾으면 하나님은 들으시고 응답하셨고 그리고 우리도 흔히 알고 있던 남유다의 므낫세라고 하는 왕 지금 이 죄의 플러스에 그는 제일 악한 것이 인신제사잖아요. 자기 아들을 불 가운데로 지나가게 하고 아들을 태우는 그런 인신제사를 드렸습니다.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것이 인신제사잖아요. 사람을 태우는 게 말이 됩니까? 근데 그러한 온갖 죄를 저지르고 온갖 피냄새와 불냄새로 가득한 그 곳 가운데 하나님이 그의 기도를 또 들으셨다는 것입니다. 그가 환난을 당하죠. 역대양에서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가 환난을 당할 때에 하나님은 그의 기도를 들으셨다라고 역대하에 기록이 되어 있는 것이죠. 도대체 왜 들으실까? 그런 죄악 가운데 그냥 그러한 기도를 왜 멸하시지 아니하시고 죄가 반복되고 죄가 계속해서 들어지는 그러한 상황에서 어떻게 그의 기도를 들으시는 것까? 근데 하나님은 다시 그를 간절히 찾았을 때 하나님을 의지했을 때 그것이 진심이었을 때 하나님의 인애하심과 하나님이 불쌍히 여기심으로 그를 다시 기도를 들으셨다라는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이심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은 자신을 겸손하게 찾는 자들을 멸망하지 않으신 것이죠. 근데 우리는 이런 이야기를 볼 때 너 불공평하지 않나? 어떻게 그런 기도를 들으시나? 라고 생각한다면 우리는 탕자의 비유의 첫째 아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과 똑같습니다.
우리는 그 자리에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므낫세라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되는 것이죠. 우리가 므낫세라고 생각이 든다면 우리는 그 불쌍히 여기시지 아니하시면 우리는 이 자리에 있지도 못합니다. 정말 그 불쌍히 여기시지 아니하시면 우리는 이미 멸하고도 또 멸해 있기 때문인 것이죠. 그러한 하나님의 사랑이 없다면 우리는 이 자리에 없을 뿐만이 아니라 이미 지옥에 이러한 정말 영원한 그 고통 가운데 임하여지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 하나님은 참 끝까지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인내하시며 더 많은 영혼이 돌아올 때까지 그의 사랑은 참 여전히 오는 날까지 동일하게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이야기는 25절이죠. 요아스가 베나닷을 세 번을 쳐서 무찌르게 됩니다. 이거는 이제 어제의 그 말씀 가운데 나온 것이죠. 엘리사가 활을 쏘라고 했을 때 요아스는 세 번을 쏘게 됩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대로 세 번을 쳐서 북이스라엘의 성읍을 회복하게 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된 거죠. 정말 우리 또 생각하죠. 10번 한 쏘아보지 하면서 막 10번 한 20번 한 그냥 대딱 꽂아버리지 막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지만, 근데 세 번이라도 쏜 게 어딜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내 같으면 그 자리에 있었을 때 화를 몇 번 쐈을까라는 생각도 들어요. 나는 그럼 이 엘리사는 나한테 왜 화를 쏘라는 거지? 그 의심하는 것부터 들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참 요아스의 믿음 없음이 우리를 보는 것과 같습니다. 근데 여하튼 그렇게 쏘고 나서 이렇게 요아스 이제 엘리사에게 혼이 났죠. 믿음이 없어 하면서 막 이렇게 혼이 났어요. 그리고 혼이 나고 그 예언대로 세 번을 쳐 무찔러서 이렇게 예언이 성취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정말 그 언약을 이루어내시고, 또한 그 세 번을 무찌르는 그 세 번 정확하게 이렇게 언약을 성취해 나가시는 변함이 없는 우리 하나님을 볼 수가 있는 거죠. 참 근데 그 말씀 가운데 이렇게 되는 것 같아요. 딱 그 믿음대로 행하여지는 것, 믿음대로 행하여지는 것. 근데 오늘 우리 세 가지를 나눴잖아요. 근데 이 세 가지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 세 가지의 공통점이 뭐냐면 바로 회복이에요. 회복. 하나님은 참 회복의 하나님이십니다.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것, 그리고 기도할 때 불쌍히 여김을 받고 다시 은혜를 받는 것, 그리고 세 번째는 그 말씀대로 성취되어지면 어떻게 됩니까? 나라 전체가 회복되어지는 것. 이 세 가지가 바로 회복의 키워드가 있는 것이죠. 근데 이 회복은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 안에 있다. 결코 세상에 있지 아니하고 이 회복은 하나님 안에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어요. 세상에서는 절대 이런 기적이 일어날 수 없습니다. 의사가 어떻게 고칩니까? 그 도와줄 뿐이죠. 하지만 이런 능력은 하나님 안에서만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회복은 말씀 안에 있었고, 회복은 오늘 믿음의 공동체, 회복은 또 이 공동체와 또 우리 교회에서 이루어지는 것이고, 회복은 간절한 기도 속에서 이루어지는 것임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한 번 더 보게 됩니다. 여러분, 어제로부터 우리 청년 일부 수련회와 그리고 오늘은 여름 성경학교가 이렇게 진행이 됩니다. 왜 하는 것일까요? 왜 하냐? 회복을 꿈꾸기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회복을,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거, 마른 뼈들이 다시 세워나는 거. 어제 그 청년 일부 수련회 했는데 승찬 집사님이 너무 좋았다 하더라고요. 저도 좋더라고요. 제가 잘 들어서 좋더라고요. 그래서 오늘도 좀 들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좋았다고 이렇게 하더라고요. 정말 그 우리 승찬장은 마른지는 않았지만 좀 이렇게 뼈가 또 어떻게 좀 살았으면 좋겠고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우리 여름 성경학교 합니다. 여름 성경학교인데 애들이 무슨 회복을 하나요? 아니, 회복되어야 할 거 많습니다. 하나님의 그 기도의 회복과, 그리고 말씀을 사모함의 회복과,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에게 전하는 그 사랑이 회복되어져서 정말 우리 아이들이 주님이 기뻐하시는 아이들로 자라날 기도하면서 중보하는 이 아침이 되었으면 좋겠고, 우리 주변에도 회복되어야 할 지체들이 많지 않나요? 수련회 갔다 왔는데 벌써 지쳐서 이렇게 쓰러져. 근데 솔직히 이제 또 충전할 시간이 필요하지만, 근데 그 충전할 시간이 세상에 잠을 많이 자고 또 맛있는 걸 많이 먹고, 근데 그건 일시적이에요. 하지만 진정한 회복은 우리 하나님 말씀 안에 있다라는 것을 알고 수련회를 갔다 왔든 또한 선교를 갔다 왔든
다시 좀 지친 또 일정이라 하더라고. 빡빡한 일정이라 했다 하더라고요. 하지만 그 속에서 또 하나님 사랑을 누렸을 것이고 또 아이들을 봤을 때 복음을 누렸을 것인데 그 복음으로 다시 한번 더 회복되어져서 정말 우리 이제 캠퍼스를 향해서 더 넓은 곳으로 또 발걸음 옮길 때가 왔잖아요. 여러분 이제 그 개강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정말 무서운 소리지, 그죠? 그런데 정말 우리 회복이 되어져야 할 지체들, 다시 한번 더 그 생각나는 지체들이 있다면 우리 같이 기도해 주면서 이렇게 다시 함께 세워져가는 공동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다시 회복될 수 있도록 말씀 위에 세워질 수 있도록 우리들이 되게 해달라면서 우리 주님으로부터 새 힘을 얻는 그런 아침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기도하고 주기도문으로 마치도록 할게요. 하나님, 오늘도 주의 거룩한 청년으로 살아가길 원합니다. 죄를 멀리하고 이 세상에 섞이지 않도록 구별되이 살아가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십시오. 또한 회복되길 원합니다. 육체의 건강과 영혼의 회복이 말씀으로부터 기도로부터 새롭게 세워지게 하시고 지치지 않는 체력과 힘을 주님께로부터 받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 절대 사라지지 않는 그 말씀 붙잡고 오늘도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곧 오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 곧 오신다라는 그 약속, 우리 주님 오실 길을 기대하며 예비하며 살아가는 깨어있는 세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이 모든 기도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